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주신 자녀,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죠. 이 형제가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서의 형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가 바다나람에서 망명 생활을 했는데 2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에 가면은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 형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서는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동안도 야곱이는 늘 마음속에 불안과 형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니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야복강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이것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지고 형제의 애틋한 정이 살아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감격에 포옹을 하면서 껴안고 우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형제간의 화목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중에도 혹 형제간에 불화가 있거나 섭섭한 그런 감정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은혜 받고 눈 녹듯이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면서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를 보니까는요, 야곱의 뒤에 애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한참 울다가 저 애들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너와 함께한 저 뒤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냥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한마디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들을 보면서 얘는 누구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아들입니다. 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내 딸입니다. 아니 못 보던 애가 나타났네. 저 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사위입니다. 은혜로 주신 내 며느리입니다. 내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자녀 교육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녀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대요. 그러면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그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고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서 그 자녀들을 즐거워하는 거기서부터 건강한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됐든 간에 일단 자녀로 말미암아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스스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 속에는 모든 좋은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성공 지수도 높아지고 이렇게 늘 감사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노력형 인간, 은혜형 인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야곱이는 노력형 인간이었어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모든 노력 다 동원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요, 힘쓰고 예를 쓸수록요 더 힘들어지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또 이상하게 원수가 생기고요,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한도뼈가 유골이 되고 말았어요. 제일 중요한 환도뼈인데 그게 유골이 되어버렸으니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무슨 대적이 나타나면 그전에는요 아차면 막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은혜 없이 살 수는 없구나.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형 인간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기사 중에 야복강 이전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3장 이후에 계속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33장에만 해도 7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살려고 해봐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늘 흡족히 받으면 은혜 속에서 그렇게 그냥 애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만 막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덕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언젠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햇빛을 등지면은 늘 그늘만 보고 살듯이 신선한 공기가 있어도 창문을 딱 닫아 놓으면은요 그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은혜를 멀리하고 답을 쌓고 사면은요 자기 인생이 스스로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딱 그렇게 은혜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좌절을 맛보거나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은혜를 찾지 말고 처음부터 깨닫고 은혜를 향해서 문을 열고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도 5월의 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산을 보면서도 한번 찬송 좀 해보세요. 하늘도 5월의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형 인간이 되면은요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종달새 지지배배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솜씨로구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솜씨를 잘 드러내도다. 3절에 보면은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며, 산의 바람소리 속에서도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주 음성이 들린대요. 은혜의 눈을 뜨게 되고 은혜의 인간이 되면은요, 모든 만물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고단송이를 보면서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늘 찬송하고 마음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녀들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해지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그리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장수의 화살과 같대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 말이죠, 이거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 하나가 제대로 잘 서 있으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삼성 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식솔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휴대폰도 만들어내고 TV도 만들어내고 국민의 생활의 질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고 그 돈 가지고 다 복지를 하고 나눠 먹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가 잘 되면 그 기업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자녀 한 사람 똑바로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 나의 DNA를 자녀들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에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때 부모에게 줄 그런 복과 상을 자녀들에게 이어서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 않겠어요? 전통의 화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녀들 잘 키워주셔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대적을 꺾는 화살로 사용하시고, 자신이 부족해도 자식들 잘 되고 자식들이 힘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다 사람들이 그 앞에 존경하고 알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축복의 열매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나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늘 해준 것이 좋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자녀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귀찮게 여기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미 다 지나가는 옛날 얘기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아사상이란 것이 있었어요. 이 남존여비나 칠거지약이나 그런 것은요, 유교에서부터 물려받은 아주 나쁜 그런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남자 여자가 무슨 구분이 있냐 말이에요. 차별이 있고. 그런데 그런 유교권 문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실직고를 하는데요, 제가 첫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모가 밤새도록 고생하고 얘를 낳았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섭섭. 아이고, 그 딸이 없었으면 오늘 피아노 반주를 누가 하네? 그런데 이상한 그런 유교적인 것이 말이죠, 속에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말이죠, 딸을 딱 낳고 며느리가 나오면은요, 며느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딱 기다렸다가 딸이요 그러면은요, 엥 하면서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말이죠, 아니 그냥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요. 아이 그래,
이름도 말이죠, 딸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예? 말여, 예? 이름을 다스는 이제는 딸이 없다는 거예요. 복남이라고 딸 이름을 짓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는 아들 줄 줄로 믿습니다. 복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유교적인 데서 다 묻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또 나쁜 격언도 많아요. 흑암의 권세가 이 나라를 덮고 있을 때 여러분도 다 그런 말을 들어봤죠? 에이구, 너무 자식이 원수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 내가 편할 날이 없구만.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장 과정에서 조금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말썽 부를 수도 있고 아니 사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장하면서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식이 원수라니 그렇게 말을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요, 자녀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존재 자체로 인해서요 감사해요. 특별히 서양의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 보면은요,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어떤 경우는요, 뼈가 말이 얼굴에 30%밖에 없어. 그러니 흐물흐물해버려요, 얼굴 형체가. 한 16번이나 수술을 해가지고 겨우 사람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30번 정도 수술을 더 해야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낳았으니 부모가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속 끓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는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겠냐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라면서도요, 그렇게 약함을 갖고 자랐지만은요 마음속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 사랑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의 아주 기본 정신은요, 퓨리탄 정신이지 않겠어요? 1620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했는데 그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첫째는 교회를 짓고 둘째는 학교를 짓고 셋째로는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음으로 학교를 귀하게 생각해요. 자녀들의 교육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의 기본 철학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게 효도를 해야 되고 내게 필요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네가 대신 공부해라. 내가 출세 못했으니까 너를 통해서 한을 풀어보자. 네가 출세를 해야 된다. 내가 S대 못 갔으니까 너는 S대 가야 된다. 그런 대리만족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개성, 탤런트,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인물을 세우니까는요, 지난 1000년 동안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1000명을 꼽았는데 1000명에서 80%는 말이죠, 미국인들이에요. 그 교육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둘째로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통로가 돼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크는 것은요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화초가 계속 물을 공급받으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잘 자라게 되고 꽃을 피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 자녀가 잘 자라려면 계속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누구도 그 사랑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풍족하게 받으면요,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아라는 사람 보면은요, 인물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인간 됨됨이가 영 아니에요. 생기는 것은 그렇게 잘 생겼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마음을 쓸까? 더듬어서 쭉 이렇게 알아보면은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흡족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 봐서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든지. 그러면은 이 속에 그늘진 것이 없는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 것입니다. 속에서 막 불만이 생기고요, 귀에만 나면은요, 불만이 막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사랑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반항 정신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속에가 반항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요, 그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냥 일파만파 시험이 드는 것이죠.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야 돼. 이게 부모들의 큰 책임인 것입니다. 한 아들이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술주정을 하면서 욕을 하고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없어서 재혼을 했는데, 아니 그 계부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패고 욕하고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다 눈치를 보면서요, 두려움 속에서 얘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은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미술 도구를 조사하다가 크레파스를 안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왜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느냐고 아이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면서, 이놈 자식아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러려면 학교 오지 마 이 녀석아, 모욕적인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도둑질이 늘게 되고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교도소에 몇 번 드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나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5명이 폭력 서클을 조직해서 저지른 사건이 1993년도 그 끔찍한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이에요. 한적한 곳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소각하고 인육을 먹고 아예 사람의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런 독버섯이 나온 것입니까? 가정폭력, 가정학대,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그토록 모멸감만 주는 그런 풍토 속에서 이런 독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김기환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조직원들이 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나 자신의 소중한 존재인 것을 터득하게 되고 그 사랑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면은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마음속의 불만이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억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커서 힘을 가지면은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처럼. 어렸을 때 너무 눈치를 보고 자라면은요, 반드시 커서 이중인격자가 되든지 사기꾼이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해주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거 하나만 잘 해주어도 좋은 학교 가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학교에서 꼭 공부하는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영육이 복받고 잘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통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먼저는 자녀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말은 못하지만은 눈치가 엄청 빨라요. 아빠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아빠 엄마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귀찮은 존재인가, 이걸 눈치 보고 다 안다니까요. 이 마음 안에서부터 애틋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네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빠 엄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 마음을 품고 애틋한 사랑 안에서요, 자녀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곱게 나가죠. 보면은 그냥 웃음이 나가죠. 보면은 그냥 행복하죠. 애들이 먹는 것도 행복하고 뛰어노는 것도 행복하고. 아멘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은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녀들 다 자랐으면 손자들한테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장했으면은요, 성장했더라도요, 멀리 살더라도요, 전화도 자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른다, 하나님이 절대 너 버리지 않아, 너 책임져 주셔, 늘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뭘 잘하고 못하고, 무슨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사업 성공하시,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너를 보기만 해도 좋고 너의 장래를 꿈꾸면서 행복하다, 네가 있는 것으로만도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늘 부모가 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못될 일이 있겠어요? 그런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귀찮게 할 것도 없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뭐 자녀들을 기를 때 뭐 교육학을 알았습니까? 뭐 심리학을 알았습니까? 그런 거 다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웠잖아요. 왜? 자식들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자식을 가슴에다 품었어요. 자식 하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했어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요 충분했어요. 그런 희생적인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을 튼튼하게 잘 키웠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되려면 적어도 나의 행복보다는 자식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나의 어떠한 부분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늘 자녀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말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늘 고운 말을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으로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에 다가가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기적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늘 해주고 칭찬의 말을 늘 해주면은요 자녀들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 사라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몇십 번 들어도 그 말은요 질리지를 않아요. 이들은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사이가 좋아가지고는요 아주 자녀들을 낳고 엄청 많이 낳았어요. 12명 한 타스를 낳은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계속 막 얘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12명에서 후손들이 퍼졌지 않겠어요?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통계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729명 중에 목회자와 선교사가 300명, 고위 관리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대학 교수 65명, 종합대학 총장 12명, 하원의원이 10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판사 30명. 물론 한 축복의 단면이기는 하지만은요, 경건한 주의종 한 가정에서 그토록 엄청난 인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로 번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시대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미국을 이 영적인 타락에서 일으킨 조회종 아닙니까? 살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교육,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주 이분이 충실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써놓은 글이 이 예일 대학의 그 요나단 에드워드 박물관에 거기 소장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는 말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란다. 너희는 장차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것이니라. 그런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껴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그 말대로 됐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격려와 이 말 한마디 축복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 씨거든요. 축복과 격려의 말은요, 보약 중에 보약인 거예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벤자민 볼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나 예술가나 존경받는 정치가나 운동선수, 이런 그 사람들 120명을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애들은요, 다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일단 딱 해주면 그 칭찬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더라. 그 여기서부터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십니까? 오늘 어린이주의로 그러는데 무슨 꽃만 사다 들고 주지 말고 가서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살기가 답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욕을 많이 해, 자녀들한테. 이 썩을 놈아, 이 망할 놈아. 아유, 그러면은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아주머니를 보면은요, 너무나 막 함부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요, 그 애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막 삐뚤어진 길로 다니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요즘은 그런데 부모들은 욕을 잘 안 한대. 그런데 애들이 욕을 배워갖고는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네. 어떤 학교에서 연구를 하려고 말이죠, 네 학생, 평범한 네 학생들에게 녹음기를 이렇게 딱 집어주면서요, 이거 건강 체크기란다, 그렇게 딱 하면서 4시간 동안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말하면 또 떠들면 놀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3시간 다음에 그것을 딱 거두어 가지고는 그걸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3시간 사이에 평균 잡아서 욕을 몇 번 했느냐, 176번을 했더라는 거예요. 욕이 아니면 애들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세대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죠. 말씀이 힘이고 말씀대로 다 되는데 그 속에 말씀 대신에 그런 나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얘들의 인격이 어떻게 되고 정신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 때부터 다 이렇게 본의 되게 말이죠, 칭찬을 해주고, 이 입에 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하더라도 나쁜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말고,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는 하되 나무라지 말아야 된다. 아이들 나무라고 한 번 하면은요, 내가 좀 잘못됐는가 봐. 2번 나무라면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3번 나무라면은요, 나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귀찮은 존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무라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일이 있었을지라도 나무라기는 그냥요, 늘 격려해주고 조언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정신력이 살아나면서 큰 인물이 되더라. 그리고 그 대신 좋은 일, 잘한 일이 있으면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더라. 누구든지 장점과 약점 다 있는데 장점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걸 기억하도록 해주면은요 계속 그쪽으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대한 인물도 다 약점은 있어. 아인슈타인 입시에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에디슨은요 어려서 전응 안 하는 소리를 들어서 학교에서 퇴출을 맞았어요. 얘는 소망이 없어 못 가르쳐요. 너무 머리가 나빠서. 지의 엘치 잭 웰치 회장은 말더듬이었다고 그래. 얘들한테 자꾸 따돌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한 번 자기 어머니가 너는 말더듬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네 머리를 네 말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회전을 조금 천천히 해.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해. 그래서 말버릇을 잡았대요. 지 한때는 세계에서 최고가 난 기업체였잖아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는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잘 발견해서 말을 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그러면 숨은 재능이 말이죠 깨어나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긍정의 말을 해요. 며칠 전에는 우리 손자가 큰 소리로 하라빠 뭔 소리냐 그랬더니요 나 영어 시험 빵점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서는요 하여튼 일단 빵점 받기도 참 힘들다. 그런데 고생했다. 그렇게 말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빵점 맞은 애가 어쩌면 저렇게 용기가 있냐. 너는 그 용기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꼭 그랬거든요. 뭐 잘할 줄도 모르면서 노래 부를 사람 그러면은요 조용하고 내가 나가서 운변할 사람 그러면 조용하고 내가 나가 무엇이든지 그렇게 잘난 체를 많이 했네. 그런데 피는 못 속인가 봐 또. 빵점 맞기도 진짜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그건 빵점이라도요 그 속에 숨은 재능이 다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좋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스킨십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어릴 때는 엄마들의 품에서 자라고 늘 젖가슴 만지고 엄마 냄새 맡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머니가요 아이들을 길러도 품에다 안고 기르는 것하고 등에다가 업고 기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품에 안고 기르면은요 늘 이렇게 젖가슴을 가까이 하면서 엄마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랑 전달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등에 업고 자라는 그런 애들보다도 품에 안고 자라는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와 이들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시간을 내서 항상 얘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먹을 것도 주고 자고 함께 있어만 줘도 그 자체가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하면은요 같이 있으라고 해도 말이죠 친구 만나서 가고 애인 만나서 가고 다 가지 부모들하고 같이 안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30대 초반쯤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엄마가 그렇게 좋더라고.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엄마 냄새만 맡아도 좋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면 무조건 맛있고 하여튼 엄마가 안 보이면 집에 와서 엄마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여름에 모내기 보리배기 다 끝나고 나면은요 그 엄마들이 바다에 나갑니다. 굴도 따고 파래도 채취하고 게도 잡고 바다에 나가면 풍성한 것이 많으니까 줄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올 때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 바로 옆에는요 이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송림이 쫙 방풍림이 울창하게 그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 바다 보이는 그쪽에 가서 소나무 위로 올라가요. 소나무 올라가서 엄마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여러 명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올라가서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그때 나는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꼭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차고. 그리고 내 엄마를 쫙 바라보면 그 엄마가 말이죠, 많은 사람 줄져 가지고 와요. 우리 엄마는요 키가 유달리 컸기 때문에 오면은 딱 보여요. 아, 몇 번째가 우리 엄마다. 근데 엄마가요 그냥 안 와요. 막 달려와요. 그 섬마을 그 섬집 아기 그 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기는 잠을 고온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방울이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막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달리듯이 오거든요. 그러면 엄마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막 달려나가서 엄마 하고 맞이하죠. 그 집에 와서 굴 삶아주고 게 삶아주고 엄마가 가져온 거 그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섬집 아기라는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요 좀 슬픈 노래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은 얘들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림되고 버려진 채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요즘 고독감이 많나, 소외감이 많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얼마가 굴 따러 가는 사이에 엄마가 직장일로 바쁠 때 얼마가 동창 만나고 미팅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함께 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요 엄마를 기다리다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성장 과정 때문에 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도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우울합니다. 마음이 고독감과 소외감 이것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뭐 그냥 벼슬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그대로 미쳐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볼 때요 이미 성공한 인물로 전제를 하고 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크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 생각해라. 어려운 사람 돌봐줘.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쯤 될 줄로 생각했지. 그런데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큰 일은 밖에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이 흔들리면 다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늘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놀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통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훗날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은혜에 맡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맡기라고요? 은혜에 맡겨요. 은혜에 맡겨. 자녀들 앞날이 걱정된다. 뭐 험한 세상인데 갈수록 경쟁은 치열하고 자녀들 세대는 너무 힘들겠다. 아무리 그렇게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다 맡겨야 돼.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은혜의 통로가 돼.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며 은혜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계도 하고 늘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십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도록 그렇게 늘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몸에 교회 생활이 배이도록 그렇게 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떠나지 않게만 해주면은요 그 은혜가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경쟁력 있게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상이 와도 걱정 없는 그런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기술과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하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쉐마 교육 덕분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똑같은 말씀 한마디를요 계속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문지방에 써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견고하게 딱 세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강할 수 있고 큰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이 은혜의 기둥을 잘 세워줘야 돼. 성전 생활 튼튼하게 하도록 해주고, 예배 생활 익숙하도록 해주고, 계명을 철저하게 심겨주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친숙하게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잘 심어주고, 그러면 그 은혜가 평생 그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이거 하나만 잘 해줘도, 내가 설령 빨리 이 세상 떠나 천국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죠. 저는 사실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의 일을 한다고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주지를 못했어요. 함께 놀아본 적이 있다거나, 함께 어디 무슨 뭐 소풍을 가거나, 뭐 얘들 무슨 사진을 찍어주거나, 그런 기억이 진짜 없어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참 얘들한테 미안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착하게 잘 자랐지 않아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하다 보니까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내의 자녀 사랑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아빠는 교회에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살았지만은요, 그 엄마가 그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요. 보면은요, 얘들하고 같이 웃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또 얘기하고 막 그냥 음식 만들어서 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커서 얘들이 뭐 학교 다니고 그러면요, 도시락을 그냥 여러 개 싸줘. 그 도시락에다 또 편지 써서 말이죠, 그 해주고 뭐 사랑한다고 막 해주고. 그리고 뭐 소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토요일 날 되면은요, 정말 주일 때문에 바쁘고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이 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토요일 날 다 얘들 불러가지고는요, 저녁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쭉 설명을 해주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애들이 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 그때도 애들이요, 사춘기도 되고 해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말도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아유, 엄마가 말이죠, 아빠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아빠의 그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이 집에도 살 수 있는 거야. 아빠를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아빠한테 그런 사람은 큰일 난다. 너희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단다. 아니가 아니라 주일날 가서 설교한 것 보면은요, 아빠가 훌륭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올라왔다가도 엄마가 자꾸 아빠를 보호를 해주고 아빠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는요, 그 아빠에 대한 반항심,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저도요, 위험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신앙과 훈련을 내가 한 것은 무슨 애들한테 뭐 별로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래 가만히 보면 요신 목사도 설교할 때 뭐 사랑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랑 안 받은 적이 없다는 건 잘못된 말이지. 사랑 안 해줬겠어 내가 아들인데. 근데 한 가지 잘한 것은 또 잠언을 계속 깨었어요. 잠언을 초등학교 때부터 글만 읽을 때부터 그 잠언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만 읽혔는지 모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교육으로만 자녀들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속에 은혜가 탁 들어가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랄 때 어려서부터 궁중학교 그 교사들이요, 33명 개인 교사가 이 모세를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33명이나 말이죠, 그렇게 교육에 전념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사람 죽이고 광야로 피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만에 모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는 새로운 모세로 거듭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이가 끝까지 자기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언의 말씀을 쏟아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은 다 흔들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다 족장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두고 누가 그렇게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확실하게 그들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은혜가 저들의 평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늘 감사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은혜에 맡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